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오늘이 92번째 강의인 것 같습니다. 분별공덕품은 위회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내년 초파일을 기점으로 해서 아미타불 복장불사가 있으니까 연경이나 또 내지는 백호불사에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사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619페이지 분별공덕품 두 번째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이 법화경이라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신앙의 서다, 신앙의 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고, 믿기만 하면 성불을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이제 부처님의 길로 가는 보살도 실천이 바로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살도 실천이라는 것은 수행 공덕인데, 위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양 공덕을 쌓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데 우리가 공덕을 쌓는 것이 보살도의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해탈 법문인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생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 되돌아보면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행위들이 나를 위주로 살아왔다. 그걸 이제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어떤 말이나 행동, 또 마음, 뭐 탐욕, 성냄, 어리석음들이 내 위주로 살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정말 아둥바둥 살아와서 이제 죽음에 이르러서는 너무나 후회스러운 생각을 하신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이 너무 공허하고 내가 왜 그렇게 집착해서 살았을까? 정말 공부하고 또 많은 사람들 베풀고 또 힘껏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화를 내고 탐을 하고 그렇게 몹쓸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후회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법화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다음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제 편견이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단견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편견을 끊고 정말로 진여의 영원함을 깨달으면은 부처와 하나가 된다. 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은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삶이 보람이 있고 희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법화경에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최고의 경전이라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특히 법화경에서는 나보다도 대중을 위한 그러한 수행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절집에서도 이런 얘기가 이제 있는데, 대중이 원한다면은 소도 잡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이라는 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삶이라는 것이 내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보면 전부 후회스러운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화경이라는 것은 하와중생 상구보리, 많은 이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보살도를 실천하는 실천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깊이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법사공덕품에 보면은 그 육군청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왜 얘기를 하냐면은 법문 시간에 얘기를 좀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법사공덕품에 보면은 안이비 서신의 공덕이 육군 공덕이 800, 1200, 800, 1200, 800, 1200에서 6000가지 공덕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안공덕이 800공덕이고 이공덕이 1200. 그 다음에 비공덕이 800. 그 다음에 설공덕이 1200. 그 다음에 몸공덕이 800, 마음공덕이 1200 이렇게 해서 6000가지의 공덕이 있는데, 이 먹는 거에 대해서 타박을 하는 것은 대단히 공덕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음식에 대한 것이 정말로 고마운 것인데, 쌀 한 톨을 만들려면은 정말로 농부의 그 노고가 있어야 되고, 또 우주의 기운이 흘러야지만 쌀 한 톨이 내 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음식 타박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그 사람의 공덕이 적은 것이다. 스님들께서도 밥 먹기 전에 오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정말로 내 덕행으로서는 받기가 부끄럽다. 욕심을 버리고 이 음식을 양약으로 생각을 해서 도업을 이루는데 이 음식을 받겠습니다. 몸에 이 현고, 마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맛으로 먹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도 음식을 드시면서 우리 그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 입에다가 김치를 빨아가지고 뭐 애들한테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그걸 먹어도 애들이 병이 없고 그랬거든요, 그게. 근데 몸에 공덕이 있다든지 혀에 공덕이 있으면은 음식이 들어가면서 이게 감로 진미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 침이라든지 혀에 공덕이 있으면 그 음식이 아주 산의 진미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음식을 타들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공덕이 부족함을 타야 되는데, 그 음식 타박을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덕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그걸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빨아서 줘도 그 손주들을 키우고 또 애들을 키우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또 이제 그게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죠.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또 지혜 있는 시어머니는 얘를 안 보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얘들한테 공부 가르치면서 학교를 핵교라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기겁을 하잖아요. 토끼를 뭐 택갱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며느리들이 그 어머니 집에 오시지 말라고 애들 봐주지 마시고 내가 볼란다 이런 거 일부러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우리의 그 법화경을 수지독송 해설서사 하면은 이게 혀 공덕이 생겨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더라 하더라도 이게 산의 진미가 된다는, 감로 진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타박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입맛이 공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음식이 들어오더라 하더라도 그게 정말로 영양가가 높고 좀 맛있는 음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부처님께서도 음식을 덜어 드시다가 제자들한테 조금씩 입에서 있는 걸 내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식이 맛이 이루 형연할 수 없는 그런 맛이었다. 이런 표현이 경전에 가끔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입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어떤 음식이 들어가더라 하더라도 그게 아주 감로 진미로 변한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채소를 입에서 뺏어 주면은 서로 먹으려고 우리 불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음식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공덕을 쌓아야지만이 음식도 맛이 있고 또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고 또 좋은 행동이 나가고 이러는 것이, 공덕이 부족한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고
또 행동도 함부로 하고 이 음식에 대한 타박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인과의 가르침을 말씀하시되 설법을 하되 겁을 주는 인과의 설법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겁을 먹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줄 수 있는 인과에 대한 가르침을 줘야지 사람이 시리에 빠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다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 굉장히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상처 줄 수 있는 인과의 법문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덧붙여서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619페이지 분별공덕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무생법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무생법인을 얻었다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분별공덕품은 세 가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하다는 것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하고 또 한량이 없다는 것을 믿고 이해하면은 그게 12가지 공덕이 있다. 이 내용이 지금 그 무생법인에서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문법 공덕이에요. 그 청문 공덕이라고 해서 이 가르침을 듣는 공덕. 내가 직접 가서 듣는 공덕이 바로 이 극락세계를 갈 수 있는 그런 공덕이 있고 또 나보다도 상대를 다른 사람을 이 법화경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공덕은 더 크다. 내가 앉아 있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제석천이라든지 범천왕이라든지 또 내지는 전륜송왕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상대에게 이 가르침을 자꾸 배울 수 있도록 뭐 사경이라든지 인경이라든지 또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권선하는 것은 내가 하는 공덕보다 더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같이 가서 들을 때에 그게 50가지의 공덕이 있다. 이게 나옵니다. 수유공덕품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12가지 공덕이 있는데 12가지 공덕과 부처님이 계실 때 수행과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수행. 부처님이 계실 때는 사신수행이라고 해서 4가지 믿음만 가지면 되고 부처님 계시지 않을 때는 오품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의, 기쁨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전을 읽고 외우고 바로 이 설법하고 또 이 수의와 설법과 또 독송과 오바람, 육바람일 수행 그 다음에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마지막에는 5번의 수행은 정행육도라고 해서 육바람일 수행이 이 5가지 수행으로 우리가 수행을 삼아야 된다는 내용이 분별공덕품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12공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신오품에 대한 수행, 이 두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세 가지죠. 살아 계실 때 수행과 돌아가실 때 수행. 이렇게 해서 이 분별공덕품의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이 부처님의 수명이 길고 멀다는 것을 설할 때 680만억 나이타 항하사 중생들은 무생법인을 얻었다. 이제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는 것이 없다고 말이죠. 생긴 것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무생이라는 것은 무생사의 이제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사에 변화가 없는 그러한 공덕을 입는다. 그래서 무생법인을 얻으면은 이 법신뿔을 이해하고 법신뿔이라는 것은 형태가 없는 부처님을 법신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신하고 화신만 있는 겁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보신이 나온 것인데 보신도 법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가 없는 부처님, 그걸 법신불이라고 하고 형태가 없는 이 가르침을 주는 보살을 법신보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법신보살이나 법신부처님은 우리가 보지를 못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 분이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법신부를 이해하고 또 공과 제법 실상을 이해해서 생사를 떠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바로 무생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사의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가르침, 그게 무생법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공덕이에요. 이제 불생불멸의 진리다 그런 얘기죠.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덕인데, 다시 그 천배의 보살 마하살들은 문지다라니문을 얻으며, 12공덕 중에서 두 번째 공덕이 문지다라니를 얻는다. 이 다란이란 말은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마력, 마술이라는 뜻도 있고, 또 총지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을 멈추고 선을 권장하는 지향막작 중선봉행이라는 칠불통계, 이게 바로 다란이에요. 그게 그래, 다란이라는 것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기억을 하는 것을 바로 다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매지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게 이제 마력 또 내지는 마술이라는 그런 힘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력의 힘이 있다. 그래서 이 문지다라니, 문지라는 말은 들을 문자, 가질 지자. 왼쪽에를 한자를 보시면은 들을 문, 가질 지자. 왼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마지막 줄에 보면은 하문으로 돼 있죠. 문지다란이다. 이 지수지라는 말은 오래 기억을 하는 것을 수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듣고 오래 기억하는 것을 문지다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잊지 않는 기억 능력을 얻는다 그 말이죠. 불망염지다. 다란이 기도를 많이 하면은 이 기억력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망염지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지다란이문을 얻고, 또 세 번째, 다시 한 세계의 미진수 보살 마하살은 요설무의 변제를 얻었으며, 이 한 세계의 미진수 보살 마하살은, 이 한 세계란 말은 하나의 세계인데, 미진수라는 말이 이게 이제 티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계가 있는데 그 한 세계를 티끌로 만들면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까? 그게 미진수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티끌로 만들면 그 숫자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 세계를 티끌로 만드는 보살 마하살들이 무엇을 얻느냐? 요설무의 변제를 얻었다. 요설이라는 말은 이제 말하기를 좋아하고, 무예란 말은 걸림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막힘이 없는 그런 그 변제,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변제가 뛰어나다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이 말 잘하는 그런 분들을 변호사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변호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이 막힘이 없는 그러한 변설 능력을 얻는다 그 말이죠. 공덕이 많이 얻네 보니까. 무생법인을 얻고 차근차근 실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잊어먹지 않는 문지다란이를 얻고 요설무의 변제를 얻는다. 요설무의 변제를 얻는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다시 한 세계의 미진수 보살 마하살은 백천만억의 한량없는 선다란이를 얻느니라. 이 선이라는 말은 왼쪽에 밑에서 넷째 줄을 보시면 그 선이라는 말이 돌선자예요. 돌선자. 그러니까 뭘 돌린다 그 말이죠. 그 마음을 돌리는데, 이 선다란이란 말은 그 집착에서 벗어나서 그 마음을 돌려가지고 공의 도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능력을 선다란이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범부들이 집착심이 있는데, 범부들이 집착심을 돌려가지고 그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그러한 공덕이 있다 그 말이죠. 선이란 말은 돌린다 그 말이죠. 돌린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능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건 불사예요. 그러니까 수의 그 공덕품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공덕이 대시주가 80년 동안에 온갖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물건들을 대주고 그 사람이 80살이 돼가지고 죽을 때가 되니까 아라함과를 얻게 해주는 공덕이 있다 그러자. 얼마나 공덕이 크겠냐. 그것보다도 기쁨을 전하는 사람, 50번째 전하는 사람이 공덕이 크다 그 말이지. 그런데 50번째 사람이라는 것은 49번째까지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뻐해가지고 50번째 전하는 것이잖아요. 49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뻐해가지고 50번째 전하는 거예요. 근데 50번째 사람은 전했는 거예요? 안 전했는 거예요? 전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는 것만 하더라도,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아라함과를 얻어준 것보다 공덕이 크다. 왜냐, 아라함과라는 것은 그 소승불교의 최고봉인데 본인이 그 해탈을 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본인만 만족을 하면. 근데 수의라는 것은 계속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덕이 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금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줬다 그 말이죠. 100만 원을 주고 끝나버린 것하고 이론을 계속 주면 언젠가는 100만 원이 훨씬 넘어가죠, 그게. 그래서 공덕이 크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탄지라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탄지. 이게 탄지예요. 튕기는 거. 이거 탄지는 수의를 뜻하는 것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뻐해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이죠. 감사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몸을 받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8생에 안욕달의 삼맥삼보리를 얻고 뭐 4생, 3생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이 수명이 한량이 없고 이 몸을 바꿔 입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지. 이 몸이 윤회한다는 걸 알아야지만 함부로 살지를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윤회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는 거예요. 이 몸이 공덕에 의해 가지고 좋은 몸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 극락세계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이 대보살들이 마중을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법화경을 한 구절만 들어도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지. 이 생에는 이렇게 좀 몸이 불편하게 살지 모르지만은 이 몸을 바꿔 입었을 때는 이 완벽한 몸을 육군 청정한 그런 몸을 가질 수가 있으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게 아무리 많고 또 높더라 하더라도 정말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죽을 때 되면은 뭐 일가 친척이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임금이 죽더라 하더라도 뭐 가지고 간 거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이 법화경뿐이 없다는 거지. 부처님 가르침뿐이 없는 거예요. 총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된다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지켜주시고 좋은 곳에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옆에 계신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를 보고 또 점을 치는 것은 왜 그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되면 어쩔까?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열심히 수행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보장이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몸이 아프는 것도 싹 나아버린다는 거예요. 또 마음과 몸이 심신이 불이기 때문에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원만하고 부처님처럼 먹으면 일이 저절로 잘 되고 금전적 물질이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믿음이 부족이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그런 행위들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부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뭐라고 하냐? 법신살이라고 해요. 법신살이.
법신이라는 것은 형태가 없지만은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마음으로 항상 든든하게 먹어야 된다니까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불생, 불멸, 불구부정. 그게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몸은 죽은 것 같지만은 이 불성은 영원하다는 거지. 이 불성이라는 건 정말 맑고 청정하고 행복한 그런 것이 불성이라는 거죠. 우주의 근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공이라고도 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 전파 능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파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실력이 갖춰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가르침의 어떤 이 수레바퀴처럼 돌아간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법륜이라는 말도 합니다만. 그 다음 5번째, 다시 삼천대천세계의 미진수. 미진수란 말은 뭔 말이에요? 삼천대천세계를 티끌로 만드는 만큼 많은 보살, 마하살은 어떤 이 공덕을 얻느냐. 불태전 법륜을 굴리게 된다. 이 법륜이란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륜이라고 합니다. 불태전이란 말은 어떠한 장애에도 물러나지 않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 포교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뭔 일 있으면 뒤로 물러서는 태구심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불태전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법화경을 열심히 수지 독송하고 사경하고 인경하고 그러면은 이런 재물이나 건강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은 저절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서라고 그래요. 다른 종교에서는 약속의 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서라고 해요. 그 다음에 6번째, 다시 이 삼천대천 세계를 설명을 하면은 그것 좀 설명을 전에 했습니다만, 우리 이제 불교의 그 우주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민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에는 승신주, 남쪽에는 우리 선부주가 있고, 서쪽에는 우화주가 있고, 북쪽에는 구로주가 있어요. 수민산을 중심으로 사천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천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사천왕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유격천이 있는 것이죠.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 자재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색계가 또 위에가 있고 무색계가 있고. 그게 삼천대천 세계예요. 그게. 그 세계를 가루로 내는 만큼 많은 숫자들이 그런 공덕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공덕품에 보면은 또 이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있는 공덕보다 서쪽에 있는 우화주에 있는 사람의 공덕이 더 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힘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던 거예요, 그게. 근데 서쪽에 우화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덕보다 이쪽에 동쪽에 승신주에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의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승신주란 말은 몸이 뛰어나다 그 말이죠. 우화주란 말은 이 소를 재화로 삼는다 이런 뜻인데, 근데 동쪽의 승신주의 그 모든 사람의 공덕보다도 북쪽의 구로주에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의 공덕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제 더 그보다도 구로주에 있는 사람, 사주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동쪽, 우리 남쪽, 서쪽, 북쪽에 있는 사주에 있는 사람들의 이를 사천하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이따 나오니까 사천하가. 그러면 사천하의 4배가 사사천하니까. 그래 그 공덕보다도 사천왕의 공덕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사천왕의 동쪽에 지국천왕, 남쪽에 정장, 서쪽에 광무, 북쪽에 다문천왕. 이 사천왕의 그 공덕보다도 도리천왕의 공덕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공덕이 이렇게. 욕계에서 색계로 올라가고 색계에서 무색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공덕이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법화경을 한 번만 들어도 우리는 극락세계 가니까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가게 돼 있습니다. 극락에 가면은 이 공부가 더 훨씬 더 증장이 되기 때문에 안욕달아 삼맥삼보를 이루는데 훨씬 수월하다는 거지. 우리는 힘이 들잖아요. 몸도 아프지, 또 먹는 거 신경 써야지, 또 자는 거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공덕이 저절로 증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100% 갑니다. 100%. 극락세계는 무조건. 거기 가면은 아프지도 않고 너무 편안하다는 거지. 그걸 믿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살다가 우리는 거기 가면 되는 것이니까.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예? 그러지 않아요? 오직했으면 인토라고 그랬을 거야. 인토. 참는 세계다. 얼마나 열 받을 일이 많아요. 요즘에 혈압이 올라간 사람이 많다면서요, 그게. 시대가 이걸 겁탁이라고 그래요. 겁탁. 시대가 흐르다는 거지. 수명에 대한 것이 불안하면 명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많으면 중생탁이에요, 그게. 성가신 일이 많으면 번뇌탁이라고 해요. 성가신 일이 많잖아요, 보면은. 우리나라는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맨 당파 싸움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 한 890번의 외침을 받았는데 전부 당파 싸움 때문에. 그리고 800번은 다른 나라에서 구제해 줬잖아요. 지금도 구제를 받고 있지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지. 마음이 넓지 않으면은 공부가 안 됩니다. 이게 실천력이 중요한 거지. 그 다음 6번째 공덕인데, 6번째 공덕은 이천중국토의 미진수 보살마살이 청정한 법륜을 굴릴 수 있게 되었느니라. 이제 이천국토라는 것은 소천이 있고, 그 다음에 중천이 있고, 대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삼천대천세계라고 그러는데, 이건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천국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천세계. 그래서 청정한 법륜을 굴린다. 이 청정한 법륜이라는 것은 이 바라는 것 없는 그러한 그 경지에 오른다고 말이죠. 일종의 말해서 무주상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무주처, 무주상. 이 바람이 없는 설법, 이 무아설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주상 보시도 이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주상 보시예요. 우리는 보시를 하더라도 바라는 거 있잖아요, 사실은.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게. 이게 우리는 수행력을 쌓아가고 있으니까 이 사바세계에서는 이제 유주상 보시를 하고 여기서 마감을 하면 이제 무주상 보시가 되는 것이지. 아무튼 이 청정 법륜을 그릴 수 있게 되고 소천국토, 이 소천국토를 미진수 티클로 만든다고 말이죠. 소천, 중천, 대천 합쳐가지고 삼천대천세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살들은 어떻게 하냐? 여덟생만에 안욕달아 삼맥삼보를 넣는다. 그러니까 여덟생을 거듭해가지고 이제 성불을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변혁생사가 있고 분단생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다시 태어날 때는 보살로 태어납니다. 보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지, 삶이. 근데 분단생사는 업으로 태어나는 거지. 원으로 태어나는 건 변혁생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살로 태어나가지고 마음 편히 정말로 걸림없는 이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좀 걸림이 있을지언정. 지금은 걸림이 많잖아요. 여덟생. 그러니까 최소한 여덟생에 걸쳐가지고 안욕달아 삼맥삼보리를 이룬다 해도, 그러니까 계속 언제까지 생사윤회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여덟생이면 끝난다는 거지. 여기 계신 분들은 8생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다음에 넘어가서 8번째입니다. 공덕이. 다시 사사천하의 미진수 보살 마하사는 넷째 생만에 안욕달아 삼맥삼보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사사천하란 말이 그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을 사천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사천하는 이 사천하의 4배가 되는 그런 숫자의 크기의 티클로 만들었을 때 보살마살이 넷째 생만에 안육따라 삼맥삼불을 얻을 것이다. 근데 갑자기 8생에서 4생으로 뛰어넘었잖아요, 그게. 근데 계속 이렇게 7생, 6생, 5생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너무 지루하니까 그냥 4생으로 간략하게 여기서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궁금할 것 아니에요. 왜 8생에서 7생은 얘기하지 않고 7생, 6생, 5생이 있는데 5생을 생략하고 4생으로.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잖아요. 계속 얘기하면. 그러니까 4생으로 간략하게 뛰어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 4천하의 미진수 보살 마사는 셋째 생만에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얼마만큼 생사의 공덕을 짓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공덕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또 많은 사람들 이렇게 정말 병고 또 액난이 있고 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뭘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공덕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0번째죠. 이사천하의 미진수 보살 마사는 이사천하라는 것은 이제 사천하가 2개라고 말이죠. 이사천하. 둘째 생만에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된다. 둘째 생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입니까? 이게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은 부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희망적인 말씀이라는 거지. 우리가 언제까지 윤회를 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어느 정도 가면 윤회가 끝나는 거지. 공덕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12가지 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수명이 장원하다는 걸 믿으면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면서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그런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일사천하. 일사천하는 사천하 이제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일사천하 미진수 보살 마살은 일생만에 한 생이죠. 한 생. 만에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는 이제 줄여서 이제 발보리심이라고 그러죠. 발보리심. 무상정등정각. 이것을 이제 천태대사께서는 또 해석을 하시기를 보살 십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눈뜸의 세계. 눈을 떴다고 말이죠. 눈을. 그래서 정말로 이 부처님께서는 근본 생명에 의해 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고 앉으나 서나 누워있으나 부처님께서 항상 나하고 함께 하신다. 이게 필요해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하나 남았네요. 12번째. 다시 8세계의 미진수 중생들이 모두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켰느니라.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심. 이게 이제 발보리심이네요. 마음을 일으켰다. 발보리심.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는 보리심. 보리심을 일으켰다. 그러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심 일으켰느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수명의 장구함을 듣고 믿는 사람의 12가지의 공덕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공덕을 좀 잘 읽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공부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함께 있으면은 우리는 보리심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 떠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다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정심과 산심이 있어요. 정심과 산심. 정심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그런 환경에 끄달려가지 않고 어떤 마음의 집중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산심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에 끄달려가는 마음을 산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산심의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죠. 흐트러산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든지 어떤 상황에 있으면은 마음이 이렇게 그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산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으로 이렇게 마음을 정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안에다 부처님을 이렇게 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부처님이 항상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될 부처와 이미 된 부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될 부처이기 때문에 자꾸 그러한 것을 노력을 하고 이 가르침을 먹어야지만이 성장을 해서 자란다 그 말이죠. 자라가지고 이제 완전 성장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강아지나 개나 사실은 똑같잖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송아지나 소나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중생이 강아지고 송아지고 여러 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런 음식을 먹고 우리가 자라서 이제 송아지가 되면은 제대로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말도 그래 망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을. 우리가 닭이라고 얘기하지만 병아리, 아직 어렸을 때는 병아리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지만은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우리가 모든 일이 온만성치가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무튼 이 법화경을 수지독송하고 해설 서사하는 데 노력하시면 공덕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